바울이 기도 잘 하세요? 예, 잘하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자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다 해서 가르쳤다 해서 바울의 기도라고 해요. 이걸 이제 계속 암송하고 묵상했던 케너스 해게인이라는 분이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 기도를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기도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처음 6개월 동안 이분이 바울의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을 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까이 있는 아내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자, 바울의 기도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첫 구절에 나와요. 기도했는데 자신에게 계시의 영이 역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과거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고 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앞에 저절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이 바울의 기도를 암송하고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16년, 목회자로서 14년, 30년 동안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체험한 최고의 영적인 발견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자기도 바뀌었지만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놀랄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마음과 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기경하셔서 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들리는 대로 잘 흡수하여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잘 풀어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변화와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바울의 기도를 한 10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거 목사님 또 아이고 저거 자식 자랑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할 거는 사실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이걸 바울의 기도를 저도 아내,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큰아이는 시집 갔으니까 사위, 손자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큰빛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바울의 기도를 넣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아들이 영찬이가 좀 헤맸는데 뭐 외국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아빠 요새 계속 새벽기도를 나간대요. 그 교회가 독일에 있는 그 교회가 조금 분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굉장히 교회가 활력이 넘치게 됐대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간대요. 새벽기도 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40분 가야 된대요. 그 왕복이면 얼마예요? 80분이요. 근데 가다가 어떤 데는 막 몸살도 걸리고 막 몸살 아프고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제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부자 되고 뭐 가난하게 되고 뭐 박사가 되고 박사가 안 되고 뭐 네가 뭐 성공하고 출세 아무 상관없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네 삶을 건강하게 일구어 나가는 그 모습만 봐도 나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과의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것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막내 순이도 지금 미국에서도 이 학교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아빠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줌으로 큐티 나누게 한대요. 근데 이 얘기를 큐티 나누면서 저한테 얼마 전에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내용을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 공부하는 거 뭐 쉽지는 않잖아요. 또 사는 것도 외국에서. 그런데 거기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참 고맙고 기뻤어요. 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뭐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냥 지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근데 제일 마음에 저한테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날로 깊어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참 감동이 됐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됐어요. 예, 자랑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요새 바울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느낀 게 이 바울의 기도의 효과가 아닌가. 뭐 그렇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10년 동안 계속 바울의 기도를 하루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수시로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하고 어떤 데는 샤워를 하면서도 하고 늘 했던 게 이게 아이들한테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속한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이 애들에 임하고 있지 않는가. 또 제 자신도 바뀌고 있고요. 또 저희 아내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기도의 어떤 효과가 아닌가, 영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여러분들 이름도 넣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 넣으시고 또 우리 특별히 교회 지체들 이름을 넣으시고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넣으시고 계속 하시면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할 때에 말씀대로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본다면 그보다 더 감동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장면을 바꿉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우리 2장으로 가보죠.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이 되었는지 기억나시죠? 장자의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의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그 집에 나오지 마라. 내가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문에 발랐던 것을 볼 때 너희에게 넘어가리니 죽음의 재앙이 결코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았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권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와, 대단하시네. 어느 교회세요? 다른 데 가면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았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는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해서 그 약속을 믿고 발랐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약속을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하신 것이지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저주와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진다면 우리도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넘어가게 될 것이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 축복의 정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처음에는 내가 붙잡지만은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탁월한 인생으로 참으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는 계속 진보가 되고 성장이 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문제를 말하지 않고 말씀을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말하지 않고 말씀을 말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자기 이론이에요. 자기 세계예요. 감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경험적인 자기 세계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 속에 갇히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음을 믿고 이렇게 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문제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자기 하인의 병을 거리는 멀지만은 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면서 이 여자를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더 쫓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했을 때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 안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보고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보고 그들의 말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오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팔도 가운데 나환자들이 많은 동네가 어디겠어요? 경상도예요. 문디 같은 게. 그래서 경상도에 나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이름 권세가 우리의 존재 안에 인격 속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명 속에 예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을 하셨으니 우리도 말을 통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 노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잘 받아 먹는 사람이요. 입을 잘 벌려가지고 아멘 아멘 받아들여. 맨 하면 꾹꾹 삼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영혼이 살찌워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말은 원수, 마귀, 귀신, 사탄, 악한 영, 공중, 권수 잡은 세력들을 그것들을 통제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 그랬었어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 받은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님은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네가 누구예요? 세상의 거짓 영들, 악한 영들, 어둠의 주관자, 마귀, 귀신, 사탄을 얘기하는 이들보다 크심이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이는 어떤 악한 영들보다 크도다. 그래서 나는 힘이 세다. 할렐루야. 약하다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다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옛날 거 다시 돌아가서 옛날 거 잡아오지 말라고. 끝난 거요. 옛날에 결혼했던 배우자야 끝났어. 우리는 예수님 신랑과 결혼한 주님과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권세를 지원하는 하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권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근데 그 이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무슨 고집? 똥고집. 버려.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이 똥고집 있는 분들은 자꾸 냄새를 피워. 화장실에 갖다 주고 오라고. 부부 사이에도 똥꼬집이 센 분은 가정에 냄새가 많이, 또 자녀들도 그래. 똥꼬집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똥꼬집을 다 화장실에 집어 던지기를 바라요.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셨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또 남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핵인 목사님의 그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도 좋더라고요. 제가 이 책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핵인 목사님이 기도 중에 있는데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고 자기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안개 같은 구름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그만 원숭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가 지르는데 이 예수님과의 이 교제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막 다니면서 막 연기도 피우고 막 검은 연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거의 막 이래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가만히 보고 계신대요.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 안개가 막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속 하시는 말씀만 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막 속이 답답한 거예요. 자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멈춰! 그리고 주둥이를 닥쳐. 그 내 말이고 입을 닥치고 예수님 앞에서 나가! 그랬더니 그 까불랑거리던 원숭이가 갑자기 땅에 막 이렇게 곤두박질처니 순식간에 구름 모양이 검은 구름 모양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방에 한마디로 쫓아내시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그런데 주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할 수 없단다. 교회는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에게 위임받은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는 것이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은 모든 분야의 악한 마귀는 그대로 뛰어다닐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그런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권세를 안 쓰냐 이 말이야. 써라 좀. 써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몸이라면은 예수님은 어디세요? 머리세요. 이 머리가 막 박치기 하고 머리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령관 대신 예수님 머리로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지면 되는데 머리는 몸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마귀에 대한 권세를 주님은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쫓아주세요 하지 말고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머리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머리만 지 혼자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의존 관계요. 절대적인 상호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내쫓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한 번은 어떤 분한테 기도하는데 나가 그랬더니 야 목사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더 기도하고 회개기도 하고 더 영역을 충만히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면 됩니까? 야 참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네. 목사님 누구예요? 참 역시 수준은 다르네. 조정을 잘한 저 하남에 가면 조정대로가 있어요. 참 가보세요. 찬양합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물러갔겠어요? 목사님은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 여러분 그 마귀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무엇의 앞잡이? 오케이, 거짓말의 앞잡이. 마귀의 인격적인 특성은요, 돌았으면 거짓말, 돌았으면 거짓말.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살거리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노락질하고 탈취하고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맞으면은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 나는 네한테 상대가 안 되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권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나가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너무 압도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 느낌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능력자가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좀 죄가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저희는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나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은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라 이 말이야. 아이고 주여 목사님 빨리 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 심지어는 영적 세계까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 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 되셔요.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머리를 통해서 머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교통하고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생명의 젖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에 그분은 머리로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서는 못 하셔요.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안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내 머리가 되신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러면은 모든 악한 세력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야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할 필요도 없어.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가 땅에서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하늘의 영역에까지도 우리의 이 권세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묶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묶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런데 왜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가 뭔가 주님한테 물어보셔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연애하려고 하지 말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좋은 집에 또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길 바라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1장 22, 23절 찾으신 분들은 읽어도 돼요. 마가복음 11장 22, 23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가복음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번 해봅시다. 산아, 바다에 빠져.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뭐예요? 산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로막힌,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는 산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 주는 그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사람이지. 그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격하고 위협을 준 어떤 물질적인 궁핍함, 또는 질병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적인 문제,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하라고. 코로나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요. 왜 그래? 나가라고. 나오시라고.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들어. 그러지 말고. 코로나 얘기하니까요, 옛날에 알렉산더 도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100년 전에 있었던 분이, 그때 유럽에요 패스트가 유행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요 43명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43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4건의 장례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이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43명 죽었고 4명이 지금 장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임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분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흘러간다면 모든 마귀에게 물린 것들이 풀어지겠대요. 이 패스트의 책임이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그래서 이분이요, 어떤 12살짜리 소녀의 집에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가보니까 의사도 와 있고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 양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렇게 짓거리고 있어?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요, 보십시오 하면서 어머니, 그 딸아이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어린 딸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해방자시다.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원수마귀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쳤으니 내가 이 딸에게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 딸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은 떠나가라. 흑사병은 떠나가라. 그런데요,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는 산이 있어요. 산이 높다, 산이 뭐 험악하다, 산이 뭐 너무 뭐 넓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너의 산에게 나에 대해서 말하라, 선포하라. 장애물을 향하여 선포하라. 질병을 향하여 선포하라. 이 암아 물러가라. 이 통증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주 헤맸어요. 잠을 자는데 주일날 주님 기침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날 주님 감기 때문에 성도들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면서요, 자꾸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자는데 계속 기침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일 내가 설교하는 것이 이 내용인데요. 주여, 이 밤에 기침을 예수 이름으로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기침은 뚝 멈출지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할렐루야. 나도 꿈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침은 중단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아직 한 번도 기침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산에 대해서 말이 많아. 그냥 산. 근데 주님 뭐라 하세요?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이 암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관계를 분리시키는 이 분리의 영아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명령하면은 이럴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려라. 금빛교회는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최고의 교회가 어디라고? 아이고, 알고 계시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회자는 누구라고? 왜? 최고인 여러분들을 목회하니까 당연히 나도 최고지. 여러분들 때문에 나도 최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방언입니다. 인간적인 감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성경의 언어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통용어는 뭐예요? 우리의 통용어는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성경의 언어가 우리의 새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마귀를 통제하고 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지닌, 불멸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목사님이 와서 안 해도 돼. 여러분들도 한번 안수해주고, 아버지도 아이들한테 안수기도 해주시라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안수기도 해주라고. 서로 안수기도 해주세요. 해서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요, 항상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합니다. 자, 전신갑주는 뭐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형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띄었습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때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권세를 붙잡으시고 권세를 선포하시고 권세 있게 전진하시길 바라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앉힌 존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쭈삣거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편안한데 골르지 말고 여러분 산에 가도요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면 되는데 좋은 장소 선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요. 골짜기가 도두어져 평지가 되고요. 그리고 높아있는 봉우리가 깎여가지고 누구나 갈 수 있는 평탄한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찬식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